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우리 21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21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다섯 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주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로온이더라.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났어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오후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상고할 때마다 이 시대를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우리를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의 그 섭리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머리 조아려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게끔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우둔한 심령들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 나약한 심령 속에 성령께서 강건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님 말씀만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9장의 말씀이죠. 이 9장의 말씀은 우리가 여기 보면 다섯째 나팔 재앙과 여섯째 나팔 재앙의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첫째 나팔 재앙부터 넷째 나팔 재앙까지 우리가 8장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8장을 이제 넷째 나팔 재앙까지 끝나면서
그 8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는 새 천사들에게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그러죠. 아직도 세 개의 화가 더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9장에 넘어오면서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그 무주갱의 열쇠가 이렇게 받았던 그 악한 영의 세력들이 무주갱의 열쇠를 받아서 무주갱을 여는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보니까 이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의 재앙을 다루면서 이 9장은 이 7장에서 7장은 보면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치는 그런 작업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하나님의 이마에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 그 14만 4천이 구원받은 그 이야기. 그러면서 이 9장은 넘어오면서 8장 9장에서 넘어오면서 나팔 재앙을 하면서 그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만 해야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 예수 믿지 아니한 자들이 받을 그런 재앙들의 이야기들이 오늘 이 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보세요. 그 이야기 보니까요. 자, 다섯째 나팔을 조금 이렇게 9장 4절 보세요. 9장 4절 보니까 9장 4절이 아니고 7장 4절에 보면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의 각 자손의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7장에서는 구원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면 8장부터는 구원받은 사람의 관료박,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재앙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섯째 나팔을 불 때 거기서 하나님의 종들은 거기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그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은 그래서 굉장한 거기 어려움을 당할 것이에요. 그 어려움의 이야기가 이제는 여섯째 나팔을 불 때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세요. 자, 여기 21절에 보세요. 9장 21절에 보면 그 다섯째 나팔을 불 때 사탄의 극심한 세력 속에 그래도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하느냐면요. 21절에 보니까 9장 21절에 보니까 20절부터 보시면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다섯째 나팔의 재앙과 여섯째 나팔의 재앙 속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이 보세요. 사람 손으로 행한 일을 첫 번째 뭐 하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 있다는 거, 그거 굉장히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죄를 고백하고 자백할 수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겸손함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교만하면요 절대로 회개가 안 나와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사람들은 저를 내보다 더 뭐 잘못한 거 많고 악한 일을 해도 뭐 그렇게 잘 살아가는데 뭐 이 정도 가지고야 뭐 자꾸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회개하는 것도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검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다시 말해서 이들이 우상 숭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아니고 우상 숭배 앞에 가서 우상의 앞에 가서 절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세상의 그런 것들을 따라가면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강팍해져서 자신을 회개할 줄 모르더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악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 자신들을 먼저 내려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바르게 살아가지 못한 거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 율법 이야기가 나오죠. 율법 이야기. 그 율법 이야기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예요. 십자가 이야기. 양을 잡아서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언약궤 앞에 피를 뿌리는 것. 그거 예수님이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직접 피 흘려서 거기에 가서 그 제단 앞에 가서 피를 뿌린 거예요. 피 뿌림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는 하나님의 종들을 일으키시고 회개하게 하고 경고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선포할 때 사람들이 그 복음을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기회가 거기에서 있어요. 그러면서 그 어렵고 희망 고통의 그 나팔의 경고 가운데서도 다섯째 나팔이 불려지면서 그 고통이 가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극심한 고통이 가중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9장 4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을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지키심과 보호하심 우리는 믿어야 돼요. 세상의 사람들이 다 지옥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도 주님 앞에만 있으면 나는 결코 지옥 가지 않으리라. 그걸 어떻게 아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요, 그걸 예표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의 그 애굽의 바로 왕의 강팍함을 무너뜨리셨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애굽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들을 내놓으라 할 때 하나님은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좀 허락해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섬기고 그 사탄의 세력에 세상 속에 억압해 있는 그들을 불러서 천국 백성으로 가기 위해서 내 백성들을 좀 꺼내달라. 예배 드리게 좀 꺼내달라 했을 때 바로가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 자리로 내놓지 않습니다. 웃기지 마라. 너희들이 가면 누가 일을 하냐고, 누가 집을 가지고, 누가 벽돌을 만들고, 누가 이렇게 농사 짓고, 누가 하냐는 것이죠. 안 내놓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10가지 재앙을 쭉 내릴 때 애굽의 그 전역에 온 그 땅에 재앙이 덮칠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고센 땅은 건들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되어 보호하시고, 그처럼 오늘 이 시대의 마지막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무엇으로부터? 이 세상의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줄 것을 우리는 굳게 믿으셔야 되고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 극심한 이제 어려움이 어딨냐면 9장 1절에 보세요. 1절에 보시면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 아니에요? 이 이야기가 어디서 많이 나와요? 응? 이게 하늘에서 떨어진 별, 타락한 천사를 이야기하잖아요. 땅에 떨어진 별, 누구를 말해요? 이사야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너 계명성, 이사야서 14장. 이사야서 14장 12절을 누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이사야서 14장 12절. 이사야서 14장. 네. 네. 여기 보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그랬어요. 이 계명성. 여러분, 사탄이 어떤 세력인지 아세요? 사탄은 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보필하는 천사장이 교만해져서 하늘에 떨어졌어요. 그게 사탄의 세력이에요. 사탄의 세력도요, 어마어마한 무시한 겁이에요. 그 교만함이 땅에 하나님과 교류 이어보자. 하나님의 자리를 엿보는 그 천사장이 타락해서 사탄이 된 거예요. 여기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 이 사탄의 세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에도 보면 12장 9절 보세요.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쫓기니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에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랬어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하와를 꼬셨던 유혹했던 그 뱀, 그것을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그가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사탄의 역사는 천하를 꿰는 자라, 유혹하는 자라. 이렇게. 여러분, 이 다섯째 나팔,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의 큰 영적 전쟁, 그 배경을 하는 거예요. 그 영적 전쟁으로 하늘의 그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미가엘과 사탄의 영이 하늘의 영적 전쟁으로 인해서 사탄이 패하면서 그게 내쫓기면서 그날과 환란과 분을 이기지 못해서 세상의 것들을 완전히 막 휘어잡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탄의 이 세력들이 이 무주갱의 열쇠를 받아서 그 무주갱의 열쇠라는 것이죠. 이 무주갱 성경에 보면 이 무주갱이 근데 이 무주갱이 무엇을 말하겠어요? 지옥이죠. 헬라어로는 아비소스. 그런데 심형 깊은 잴 수 없는 그런 아주 깊은 곳을 이야기할 때 이 아비소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다 깊은 곳. 그래서 성경은 이 바다 깊은 곳을 타락한 영들이 있는 감옥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나서에 보면 그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이기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니느웨로 도망가다가 깊은 바다에 던져지잖아요. 그게. 그래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서 내가 이 깊은 바다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우르르 봅니다. 그 깊은 바다라는 그 의미가 보면 소울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소울. 그 깊은 바다. 그 지옥이에요. 그 야비소스라는 그 내용을요, 이 외경 에녹스에 보면 이 무주갱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 지옥, 사탄의 사자가 그 무주갱의 그 지옥의 열쇠를 받아서 그 지옥에 열어버리는 거예요.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옥에서 뭐가 나와요? 그 큰 그 구멍을 무주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더라 그랬어요. 큰 화덕의 연기. 큰 화덕의 연기가 뭐겠어요? 풀무불 같은 큰. 그래서 지옥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지옥은 구덩이 하나도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 그런 큰 불못이 바로 지옥이다. 그래요. 과학적으로 우리가요, 많은 과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태양의 블랙홀이 지옥이 아닐까 그렇게 한번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지옥은 그 블랙홀은요 모든 것을 빨아당기는 거예요. 거기에 한번 휩싸여 들어가면 빠져나올 구멍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흔히 지옥은요 가만히 있어도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지옥 가려면 아무것도 안 하면 돼. 예수님 안 믿고 세상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자동으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은 자동이 아니에요. 천국은 힘쓰고 애써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했어요. 내가 힘쓰고 애쓰고 그곳에 들어가려고 노력해야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지옥과 과학자들이 말하는 이 블랙홀은요 아주 유사점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는요 불구덩이에요. 불구덩이. 그 과학자들이 말할 때 그 블랙홀의 그 소리를요 꼭 지옥의 소리와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태양의 그 블랙홀 지옥 가면 안 돼요. 어떻게 하는지 우리는 지옥 가면 안 돼요. 그게 화덕의 연기 같은 것이 연기가 올라오니까 뭐가 어두워져요? 여기 보니까 연기 같은 것이 올라오니까 해가 어두워지고 공기로 인해서 어두워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탄의 세력이 극심할 때는 자연도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요즘 이야기 같은 그런 그거 같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요즘은요 우리가 잘 알지 이게 일조량이 부족한 이유
여러분 일조량이 얼마나 부족한지 몰라요. 전 세계가요. 이 농사가 안 돼요. 그게. 우리나라만 지금 뭐 농장이 뭐 이렇게 안 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인 상황입니다. 미국 뭐 캘리포니아 그 오렌지 그 하는 그 농장에서도 보면 뭐 예년에 비해서 뭐 한 3분의 1 정도밖에 수확을 못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넓은 밀밭이요. 지금 뭐 수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일조량이 부족했어요. 그리고 비도 잘 안 오는 그 캘리포니아 같은 데가 또 비가 자주 오게 되고. 인도 같은 데는 뭐 요새는 뭐 체감 온도가 50도가 아니고 실제 온도가 50도씩 올라간대요. 인도에 뭐 지금 그리고 저 인도 저 중북부 쪽으로 거기에는 뭐 또 홍수가 나서 난리고.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인구가 많은 나라가 어디 나라인 줄 아세요? 중국? 아니요. 인도가 지금 1등입니다. 인도가 중국을 이제 따라 넘었어요. 중국이 2위입니다. 2위.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난리예요. 그게 기상이변들이. 그 일들이 일어나요. 악한 영의 세력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허락한 악한 영의 세력의 활동 시기라는 거예요. 그 활동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이마에 인친 내 백성들은 손대지 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 보세요. 오늘 3절에 보니까 그 사탄의 세력들이 무주갱의 열쇠를 받고 그 무주갱을 열고 보니까 3절에 보니까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근세를 받은 근세와 같은 군세를 받았더라. 이 황충이 정갈의 근세를 받았더라. 이 황충이 성경에 뭘 의미해요? 메뚜기. 메뚜기.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거기도 메뚜기 재앙이 있잖아요. 이 메뚜기 재앙이 있고 요엘서에 보면 하나님의 임박한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메뚜기를 보낼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메뚜기. 이 메뚜기가요 엄청난 세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메뚜기는요 한번 그 요새 보면 곤충의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도 보면 미국에 뭐 어떤 곤충이 지금 뭐 보면 밤에 뭐 나가지고 뭐 지금 징그러울 만큼 그런 일단 뭐 동네도 있고 또 전 세계 이런 곤충의 이런 습격으로 인해서 마을들이 못 살겠다는 그런 것들이 뭐 회 토픽에서 비일비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메뚜기 황충이는요 뭔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없게 만들어 버렸어요. 모든 것을 깔아버려 버려요. 푸른 것은 다 깔아먹어 버려요. 우박도 그렇죠. 얼마 전 우리 우박이 그 강원도 영월인가 뭐 어디에서 또 우박이 뭐 내렸잖아요. 미국에서 어디에서는 뭐 메론만한 우박이 쏟아졌다 그러기도 하고요.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우박이 그래 나오고 있어요. 지금 5월 달인데 벌써 6월 달이고 그런데.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세계 곳곳에 이런 현상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런 뭐 메시지가 뭐냐? 이 사탄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있을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엘은 여호와의 날에 메뚜기 이 황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황폐시키시고 심판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 요한도 보니까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그 황충의 황상 가운데 그 메뚜기 그 영적 세력을 그 날에 이 메뚜기 그 곤충의 그 세력으로 오늘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황충이가요. 정갈은 보니까 이 정갈의 근세를 받았더라. 그래서 정갈의 근세. 이 정갈 그 사막에 사는 그 정갈 보면 독이 있죠. 그게 물리기만 하고 서이기만 하면요 굉장히 아프고 고통스럽고 아니면 그 독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황충의 이 세력이 사람들을 극심하게 고통으로 몰고 가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오늘도 예수님 잘 믿게 하시고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내가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요 이게 뭐 그냥 그럴 수 있는 것이지.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우연이 있다 없다?
우연이라는 건 성경에는 없는 거예요. 우연히 뭐 그렇게 되겠지.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지. 뭐가 뭐 아니요. 우연은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세상은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 삶이 하나님 이 시대를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순응하셔야 되고요. 받아들이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믿음으로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늘도 내 믿음 지키고 하나님 내 믿음이 결코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자, 이 무주경에서 나온 이들이 황충일 보니까 이 군사들의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7절 이하에 보세요. 6절에 보니까 그 증갈같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요. 이들이 죽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이 참 괴로움을 당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산 가운데 여기 보세요. 7절에 보시니까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머리는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고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철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은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의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소는 살이 있고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근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주경의 사자라. 이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을 보니까 그 이름이 뭐예요? 아바돈이에요. 아바돈. 이 아바돈이라는 말은요, 파괴자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더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뭐 게임을 잘 안 해서 모르지만 게임 중에서도요, 아볼론이라는 게임이 그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게임에 노출되며 지금은 뭐 그런 게 좀 많이 없었지만은요, 처음에 온라인 게임, 이 컴퓨터 게임이 한 30년, 20년, 30년 전에 한참 할 때는요, 굉장히 아이들의 정서를 해치는 그런 게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아볼론 같은 거, 완전 파괴적인 그런 것들. 지금도 보면 뭐 총 쏘고 맨날 죽이고 총 쏘고 하는 것들이 게임의 대부분이잖아요. 그게. 그 이제는 뭐 무디어져 가지고 이제는 뭐 그런 거. 요새는 조금 그런 게 옛날에 어떤 데 한때만 하더라도 이 아이들이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를 구분을 못 해가지고 아주 그 가상 세계에 있었던 것들 현실 세계에 막 그렇게 하는 그런. 그러니까 정신적인 이런 파괴를 일으키는 것들을 이 마지막 시대 사탄의 최후의 발악이에요. 그래서 게임에 한번 빠지면요, 어른이든 아이든요, 그게 헤어날 줄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 하는 사람들도 이 게임에 빠져가지고요, 직장 생활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회사 가면, 회사만 갔다가 집에 오면 처박혀가지고 이 게임만 하고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우리의 정신적인 파괴를 하는 거예요. 뭐 간단하게 뭐 그렇게 하는 거는 뭐 우리가 뭐 여가 삼아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게 완전 빠져버리면요. 여러분 신학생 중에서도요, 이 게임에 빠져가지고 제대로 학교 생활 못하는 친구들도 몇 명 봤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요. 그리고 또 게임 때문에 또 이게 결혼했다가 또 이혼하는 그런 신학생들도 있어요. 이게요, 우리의 정신체계를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돈 잃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이게 그 세계에 빠져들면 정신세계를 파괴해버리는 게 사탄의 역사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중독이 그런 게 중독이. 자, 어쨌든 이 천세 무주경의 왕이 있는데 무주경의 사자, 메신저죠. 메신저. 사탄의 메신저예요. 사탄의 우르머리. 그 아바돈, 아볼론이라더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계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좀 잘 지켜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좀 온전하게 들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첫째 화가 지나갔고 보라 아직 이후에 화 둘이 있으리로다. 13절 이하에 보니까 이제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그랬어요. 자, 다섯째 인을 떼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앞에 큰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자, 그 계시록 6장을 넘어가서 한번 봅시다. 자,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다시 있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왜 이 말씀을 읽었냐면요. 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보세요. 13절에서 15절에 보면 9장을 넘어가서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가 말하기를 큰 강 유보라데에서 결박한 네 천사들을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그랬어요. 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어디에서 큰 음성이 났어요? 금제단 네 뿔에서. 금제단 하나님 앞에 금제단에서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 금제단 앞은 아까 말씀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까지 읽었던 그 다섯째 인을 뗄 때 그 순교자들의 그 피값, 그 피소리가 들려진 그 교회예요. 거기에서 이 땅에서 오늘 또 우리가 순교적 피를 흘리고 이 땅에서 순교자의 피를 갚아달라고 헛소리나는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소리가 외면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면서 이 여섯째 나팔을 불 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을 이루시는 그 사건이고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는 거 우리가 순교적 사명 가지고 기도하는 거요. 결국 하나님이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언제? 그 때가 되면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고요. 그래서 기도는 때가 되면요. 내가 한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 하나하나마다 세밀하게 하나님 오늘도 내 삶 속에 내 기도 제목도 그거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가 필요해요. 그 금제단 앞에서 오늘 여기에 보니까요. 나오고요. 그래서 8장 3절에서 한번 보세요. 자, 8장 3절에도 8장 3절 4절에도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 금제단 앞에 올려지더라. 시편 141편 2절에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시편 141편 2절 누가 한번 찾았으면 읽어보세요. 시편 141편 2절 아멘.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며 오늘 여기 금제단의 분향함이고요.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옵소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 들고 기도하셔야 되고요. 이 손을 든다. 이게 유대인들은 늘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의미가 뭐겠어요? 나는 내 자신의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들은 주님 앞에 다 빈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간구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이 마지막 때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 극심한 환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
앞에 드려진 그 모든 기도가 음성으로 나서 천사에게 말하는 큰 유보라 강에서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큰 유보라 강에서 결박한 천사를 놓아주라. 이 유보라 대강, 이 유브라 대강은 우리는 뭐 그쪽 지역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안 와닿는데, 이 유브라 대강은요, 이 중동에서 가장 큰 강 중에 하나입니다. 그 터키에서 발원해가지고 뭐 시리아, 이라크 이를 가로지르는 그 중동 지역을 가르는 강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 유브라데가 성경에도 보면 유브라데 강 나오죠. 메소포타미아 유브라데. 그러니까 세계사를 보면 그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원된 곳, 꽃피운 그곳. 그러니까 큰 강이라. 그러니까 이 터키에서 시작해서 시리아, 이라크를 가르는 이 강들을 보면 거기에 보면 오늘 역사적으로 보면 그 이슬람의 세력이 결집되어 있는 그 장소가 바로 이 유브라 대강을 중심으로 결집이 되어 있어요. 거기서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 천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거기서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이 네 천사. 이 네 천사가 누구냐면요. 7장에 나오는 이 천사들이에요. 7장 1절에 보면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마에 인을 치기 위하여 나온 그 천사들을 이 사탄의 세력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이제는 그 천사들을 놓아주라. 붙잡고 있지만 놓아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를 놓아주니까 그 연을시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그 마병대, 전쟁을 일으키려 하는 그 사람들이 그 전쟁을 일으키는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여섯째 나팔, 천사가 분 나팔의 그 사건인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유보라들을 중심으로 해서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그 전쟁이요, 많은 성경을 보는 그 사람들, 학자들이 심상치 않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요, 옛날에도 중동 전쟁이 많이 있었어요. 이스라엘과 중동 전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 1945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대 땅 이스라엘을 그 회복하고 난 다음에요, 그 땅을 전쟁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점령해가지고 옛날에 그 땅 상태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셨어요. 지금은 뭐냐면요, 이게 전세가 주목을 보는 것은 그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그 하마스와의 전쟁으로 국한된 것이 보는 게 아니고 그 하마스를 중심으로 이슬람 세력이 뭉쳐지는 것을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두려운 것이 뭐냐면 미국도 지금 이스라엘 보고 전쟁하지 마라 그렇게 하는데도 이스라엘이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스라엘 편만을 적극적으로 지원 이렇게 해가지고 지지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잘못했던 이슬람 세력들 건드렸다가는 이거 완전 전 세계 전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지금 그것을 견지해가지고 어쨌든 이스라엘을 이렇게 견지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유브라데 전쟁의 시초가 어쩌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슬람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돼버리면요, 오늘 이 유브라데 전쟁의 시초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란이 개입하느냐 마느냐 지금 계속해서 세계가 주목해서 보잖아요, 그게. 자, 어쨌든 이 유브라데에서 보니까 이게 그 네 천사를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니까 그 천사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마병대 수가 2만만인데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그랬어요. 그 마병대 수가 2만만. 이거는 2만만을 우리가 숫자로 따지면 한 2억쯤 되는데 2억이라는 그런 숫자로 의미도 되지만 무수히 많은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으로 인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죽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유브라데의 전쟁의 시작은 이 네 천사들을 놓아주는 것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마에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마에 인을 치는 천사들이 결박되어 있다가
하나님이 정한 그 연, 월, 일시에 놓여지게 되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세상이 그렇게 움직여지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그 세계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이 유브라데 전쟁에서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여기에서 이슬람 세력이 패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패하면서요, 나중에 성경 이후에 보면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나오거든요. 그 패한 것을 다시 이슬람 세력이 휴합을 해가지고 그 이스라엘의 아마겟돈에서 또 다시 전쟁을 일으킬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아마겟돈 전쟁.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전쟁의 역사들, 뭐 옛날에도 전쟁이 있었고 지금도 전쟁이 있고 뭐 전 세계 아직도 뭐 전쟁은요 끊임없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전쟁 모르고 있는 전쟁요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을 거예요. 내전이 뭐 굉장히 많죠. 아프리카 같은 나라는요 대부분의 내전 속에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국민들은요 죽을 지경이죠. 어쨌든 그런 전쟁이 일어나는데 뭘 또 전쟁 한번 일어난다고 해서 뭐 그렇게 걱정합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보셔야 되고요. 옛날에도 중동 전쟁이 있었고 1945년 이후로 큰 전쟁이 중동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이렇게 시각으로 안 봤거든요. 6.1 전쟁 같은 경우에는요, 뭐 이스라엘이 6일 만에 그 뭐 모든 아랍의 세력들을 부수고 그 영토 차지했잖아요. 옛날에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차지할 때 그 영토를 차지해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은요, 뭐 지금 뭐 팔레스타인이 뭐 몇 달 지금 뭐 그건 뭐 1년 가까이 되나요? 1년 지금 좀 있으면 이제 1년이 되는데 그까지도 전쟁이 안 끝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지금 그 상황 속에서 이제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될 것이다. 성전 회복. 그 성전 회복이 지금은요, 뭐 꿈도 못 꾸는 것이죠. 지금 그 예루살렘의 그 황금돔 거기는 이제 이슬람 세력이 있어가지고 그죠. 그런데 어느 날 그게 지금 이스라엘에는요 모든 것들을 성전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 다 해놓고 제사장 교육까지 다 시켜놨어요. 이게. 지금은 성전이 없기 때문에 제사장은 뭐 레위 지파 그 제사장 교육은 필요 없어요. 그런데 제사장 교육 다 시켜놓고 이제 붉은 송아지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성전 제사를 드리는 그날에 성전이 세워지는 그날에 적그리스도가 거기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그날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 되면 적그리스도의 세력 안에 모든 것이 장악돼 버릴 거예요. 어쨌든 이 전쟁의 역사를 오늘 여기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 육적인 전쟁, 모든 것이 세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유브라데의 전쟁에서 보니까요, 얼마나 이 힘이 센지 보니까 보세요. 9장 17절부터 보시면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효심경이 있고 그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환상을 본 것이죠. 이 요한이 이 새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얼마가 죽어요?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 그랬습니다. 큰 전쟁으로 해서 사람 3분의 1, 거기에 있는 사람 3분의 1이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새 보면 사람 죽는 건요, 뭐 큰 사람들이 죽는 건 그러니까 뭐 앵간히 죽어서는 유수거리도 안 돼, 이제는. 한 번씩 사람 죽을 때마다 뭐 몇천 명씩 그리 죽잖아요. 이번에 그 대만에서 지진 나는 거 보셨어요? 그게 뭐 어마어마한 지진이 하면서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었잖아요. 앞으로 더 큰 사람들이 이제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야 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검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에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사람들의 강팍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다섯째 나팔 천사가 나팔 불고 여섯째 나팔 천사가 불 때 화가 지나간다 그랬어요. 그 화가 지나가는 동안 사람들의 상태는 어떠냐? 자기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더라. 회개하지 않더라. 왜? 여러 귀신들과 우상에게 절하고 사람들끼리는 살인하고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여전히 행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상 숭배 이거 철저히 끊어버리셔야 돼요. 그거 뭐 불상 앞에 가서 절하고 뭐 저 나무 밑에 가서 절하지 않는 것만으로 내가 우상 숭배 안 한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내 안에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거 있으면 그거 다 우상이에요. 철저하게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력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을 보세요. 사람들끼리는 살인하고 복술, 점치는 거. 이거 참 오늘날 이 시대가요. 지금 이 젊은이들 사이에 재미로도요. 이게 뭐 타로 좀 보고 이게 참 이게 우리나라가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그 레기에 보면 점쟁이들은 죽이라, 무당들 반드시 죽여버리라. 죽여버리라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사람들이 미워서 그랬어요? 악을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음행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 그렇게 여전히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바라볼 때 이 시대는 극심한 사탄의 역사가 지금 활동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향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어요. 자연적 재앙으로도 일어나고 있고 또 전쟁으로도 일어나고 있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도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과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영적 전쟁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몰라요. 사탄은요. 오늘 우리 안에도 활동하기 시작해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하나님을 숨기는 자들을 하고 교회 나오지 못하게 사람들을 괴롭히기도 하고요. 상처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세력들이 어디든지 다 사로잡아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그러면서 사람들의 그 강팍함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일에만 죽죠. 내 일에만 열심히 하면 되지. 자신의 즐거움, 내 즐거움, 자기 중심의 일만 하면 그만으로 생각합니다. 그 시대적 상황이 되고 있어요. 이기적인 거로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것은 오늘 하나님 오늘 나에게 회개하는 영을 주십시오. 회개의 영들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되고요. 이 마지막 시대. 그래서 초대교회 그 사도들이 그 성령 충만을 받고 그 나가서 전도할 때 보세요. 그 전도할 때 보니까 그 사도들의 말을 들은 설교들은 그들이 가슴에 찔려서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그럼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느냐? 회개의 영이 불어넣어질까요?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개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 회개의 영을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오늘 나는 회개합니다. 예수님 십자가로 나의 모든 죄를 회개케 해주시고 내 안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도 주시고 이 시대에 말씀 붙들고 오늘도 내가 믿음으로 잘 살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기도가 되고 나 안에 말씀의 능력이 돼야 되고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의 세력 앞에 다 그렇게 휩쓸려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자연적 재앙 중에서 이 토네이토가 엄청 무섭더만요. 보니까 뭐 미국에는 뭐 이슬만 하면 한 번씩 토네이토가 올라가 전 도시를 완전 막 초토화시켜요. 그 뭐 덤프 트럭도 이렇게 하늘로 날 올라가더라고요. 이렇게 빨리 올라가더라고요.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없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요, 사탄의 영이 우리 마음을 토네이처럼 끌고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안에 이 마지막 시대 우리의 영을 하나님 앞에 쫙 붙들어 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 내 안에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로 인하여 임하게 해주십시오.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이제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에게 이제는요, 이 천국과 지옥도 잊어버리게 사람들로 만들어요. 얼마나 사람 살기가 좋아. 의학이 발달되면서 사람 살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제는요, 우리가 그 윤리적인 면에서 그걸 이렇게 묶어두니까 그렇지, 그거 안 묶어두면요, 사람들이 이제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의학적으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오늘도 우리 안에 이 귀한 하나님 앞에서 이 천국의 귀한 삶을 우리가 꼭 붙들고 이 마지막 이 어려운 시대, 재앙의 시대를 이기는 그런 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중심의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저 멀리 문학 속에만 나오고 하나님, 우리에게는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시대 우리에게 천국을 알게 하시고 또 지옥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셨사오니 이 믿음 결코 변치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앞에 붙들린 그런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주의 오심을 발자국 소리를 우리가 듣게 하셔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있는 믿음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든든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이 시대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는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에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